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장리도 모임 가졌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서 목원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교재에 있는 거 같이 한번 교독하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교독해 교독.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종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산다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거기 교재 보기 전에 여기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85년 산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건강하게 살 때야 인간답게 사는 게 85년이라고 보면 원래 소가 60년이 있대요 수명이. 원래 이게 얘기야 그냥. 근데 소가 아우 나 평생 60년 일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30년 하나님께 반납했대. 30년 사는 거예요 소는. 소 30년 죽어요. 개 30년 하나님 살게 했어. 근데 걔도 아유 나는 맨날 짓고 맨날 집 지키고 나 싫다고 15년을 반납했어. 15년 살아. 걔가 15년 살면 몇 살이에요? 5, 35, 1, 7인 7, 105살이야 그래도. 걔가. 원숭이 30년 줬어 하나님이 살라고. 원숭이도 아유 나도 15년만 살랍니다. 인간은 몇 년 줬게? 25년 줬어요. 인간은 25년만 살다 가라. 근데 인간이 아유 나 좀 더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에서 30년 가져오고 개에서 25년 가져오고 원숭이 15년 가져와서 60년 더 살아. 그래서 85년이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냐면 인간답게 사는 건 25년밖에 못 살아. 그리고 30년 소같이 일을 해. 소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15년 동안은 집을 지켜요. 늙어가지고는. 예? 그리고 15년 동안은 손자 손녀 키우냐고 원숭이 같이 제동을 펴야 돼. 까꿍 까꿍 해보면서. 그 교재에 나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96페이지에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제일 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키는 거라든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 조건이에요. 조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두 가지 기본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기본 조건 언더라인 긋고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조건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 돈으로 강하지 말고 뭘로 강해라? 은혜로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언더라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같이 언더라인하고 그 밑에 거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강하세요. 은혜 가운데 강하면 안 보이던 눈이 막 보일 수도 있어.
알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공 조건 두 번째, 둘째 97편 밑에 있죠? 저 밑에 시작. 사도 바울은 성공령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기본 조건이 재생산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재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자 넘겨요. 98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은 뭐냐면 여러분 재생산한 거 지금 목장 리더로서 듣고서 가서 전하잖아요. 그게 재생산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언더라인 하세요. 충성된 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재생산하게 하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양육이 안 된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양육하고 있죠? 목장 레벨가 양육이야 사실은. 양육이 안 되면 안 돼. 조금 아까 우리 김인혜 원사님 내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 저녁에 저 부부가 살아가는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너무 모르네 보니까. 그런 쪽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좀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해주면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던데. 그런 거면 너무 좋겠다고. 왜냐면 젊은 부부든 늙은 부부든 그냥 평생 옥신각에 싸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사는가. 부부적인 거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여하튼 좀 기대해 보자고요. 거기 언더라인 했어요? 그리고 중간 밑에 보면은 과거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헌옷을 벗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신다. 이게 뭐 조건, 성공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산이야.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옷을 벗어야 돼. 집에 묵은 옷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새 옷이 안 들어와요. 버려야 들어온다고 버려요. 에?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바자에 내놔. 그 남는 거는 저 캄보디아 보내고, 아니면 시리아 보내든지, 튀르키예 보내든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 번째,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상처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과거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나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주장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손쓸 일이 없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100%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끌어 가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과거에 얽매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다. 목사님이 나 좀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지난날 거 이렇게 지난날 살아온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묻는 건 별로 안 물어요. 제가 그냥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님 살아계시나 이 정도 묻고 끝나요. 왜냐면 과거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지. 왜냐면은 살아온 이력들을 들어봐야 좋은 게 없어요. 이번에 그 저기 뭐야 학폭 문제 가지고 지금 정부가 많이 언론에서 많이 떠들죠. 학폭. 근데 과거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 그 학폭에 대한 거 해가지고 뭐 어떤 뭐 트롯 경연 나왔던 황영웅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지막 결선에서 학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낙마했잖아요. 근데 그 안 됐더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그 나와서 그 해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딱 그냥 저 뭐야 수업돼 버리니까. 근데 뭐 자꾸 이제 그 나오는 게 학폭이 좀 심했더만 연애 폭행도 했고 데이트 폭행도 했고 뭐 벌금도 한 50만 원 물어가지고 애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고 뭐 그게 한 세 건인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하차시켰더라고.
여하튼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자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는 잘못하면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을 내게 필요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도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게 맞추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복음에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복음이 오니까 복음에 매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삼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좋으면 나가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나올 자유가 안 나올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중심을 갖고 나가야 그게 은혜스러운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의 자세다. 그러면서 거기 그리스도께서 중간 밑에 그리스도께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은 내가 죽는 것.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겸손. 아멘. 알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내가 죽어야 돼. 내 중심이 되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순종해야 돼. 그다음에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게 비유인데 거기 그 다음 페이지를 쳐봐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왔죠? 나 좀 보세요. 군대 가서 밥을 안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영창 갑니다. 군대 가가지고 내 몸에 내가 상해를 했어. 아, 내 몸에 내가 뭐 손가락을 자르든 말든 뭐 네가 뭔 생기냐. 영창 갑니다. 군대 가면 내 몸은 내게 아니고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래서 국가에서 이발도 해주고 사제는 다 보내 집으로. 팬티부터 하여간 비누까지 샴푸까지 다 제공합니다. 구두까지 전체 다 줘요. 군인 물품으로 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이 어디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이 존재하면 안 돼. 그게 비유를 한 거예요. 뭐라고? 병사의 특징은 뭐라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영적 자세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다. 그 병사의 특징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언더라인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변화되어 병사는 모집한 자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모집한 자,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거 되게 속해야 돼. 그 다음에 10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우줄 두 번째 그걸 2번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편법을 써. 그러면 안 돼. 정도를 가야 돼.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안 돼요. 약물 도핑 검사에 걸려서 만약에 금메달 따도 이제 박탈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101페이지 중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성공적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의 가장 좋은 비율은 농부의 발자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방목회를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하는 건 별로예요.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자, 맨 밑에 101페이지 밑에 맨 밑에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2페이지 넘어갔어요.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언더라인을 쭉 하세요. 영적인 힘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102페이지 중간 밑에 큰 응답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더라인.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대원의 사람들은 계산해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대원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따집니다. 근데 응답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산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겨요. 그래서 거기 그런데 크게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맡깁니다. 그리고 순종해 버립니다. 바티칸 독립군 바티칸 얘기는 뭐 읽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 나고 이익되고 막 이런 그건 이제 뭐가 없는 거야? 모집한 자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성공적인 자의 자세가 아니다. 아멘. 103페이지 거기는 읽어보세요. 그 고용했던 성실했다는 얘기고요. 밑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충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까지 언더라인.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자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결론 이거야.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피드백 할게요. 아까 인간이 이렇게 해서 85 산다고 그랬고요. 그럼 사는 인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 우리 인생이 성공 조건이 있어. 조건. 두 가지. 은혜 가운데 강해라. 지금 아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생산해라. 예수 믿는 자의 힘의 근원은 성령인데 은혜를 받아야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강해져요. 새벽에 나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성된 자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 복음에서의 자유,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종으로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자유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지 근데 자유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누려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복음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삶에서 헌옷 벗어야 새옷 떼듯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새옷. 그다음에 그럴 때 성공 자세. 요건 조건이고 자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복음은 내게 맞추려면 안 된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멘. 나를 복음에 맞추어야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힘이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나올 때 힘 없어요. 목사님은 여기서 목장 리더 하잖아요. 그럼 힘이 또 나요. 여기 맞추는 거예요. 복음에. 나 오늘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을 때 복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못 쓰는 거죠. 근데 순종해야 돼. 그게 겸손해야 되고. 영적인 자세는 뭐냐? 좋은 군사가 돼. 아까 모집할 때 군인은 국가 거라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근무할 때 우리 대대 군종 사병이 하나 있어요. 걔가 제대를 앞두고서 총신대학 tin학대학원 다니다는데 이제 앞으로 나면 전도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말년 병장 때 한 달 동안 거의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이제 5개 대대 교회를 다 시찰을 다녀요. 본부대이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사무실에 이렇게 애가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얼굴이 쭉 말랐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냐니까 그렇대. 21일째 하더라고요. 21일째. 군인이 21일째. 제대하는 날이 아마 끝난 날 같아. 걔네 그래서 그래. 20일 금식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지금 군인의 몸으로서 국가의 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부대장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저녁부터 밥 안 먹으면 바로 영창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죠.
근데 뭐 그렇게 금식 기도에 나갔는데 뭐 별로 소문이 안 나는 겁니까?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 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내 중심으로 금식도 하면 안 돼요. 좋은 군사는 뭐냐면 모집한 자의 특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순종하는 거죠. 법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편법 쓰면 안 돼요. 농부의 자세처럼 토지의 가장 좋은 비율이 농부의 발자국이라고 했잖아요. 늘 찾아가는 거예요. 밭에 가서 김매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물들도요. 주인이 와가 자꾸 김매 주고 이렇게 그러면 잘 자라요. 시골 출신 아닌가? 가서 풀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김매 주고 이렇게. 김맨다 그러잖아요. 호미 갖다 이렇게.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 난 일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런 게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좋지. 난 그게 싫더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많이 시켰어. 밭에 가서 풀 뽑고 와라. 싫어요. 그리고 너 터지는 거야. 풀 뽑고 와라. 난 어떻게 했느냐. 친구도 불러가지고 네가 풀 뽑아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우리 저기 구멍가게 있거든. 노트 이렇게 노트 있잖아. 구구 노트 이런 거 옛날 노트 있잖아. 그거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구획을 거줬어. 넌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할 거면 30분에 끝나는 거야. 다 뽑아서 내가 다 조사하고 일당을 줘. 일당을. 내 관리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다 뽑았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잘 뽑아요. 노트 없어진 거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 목회하잖아요. 자꾸 사람들 건드려줘야 돼. 건드려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큰 응답받는 공통점이 뭐라고? 계산이 없다. 순종한다. 충성한다. 이거 찍었죠? 예? 김준사 이거 찍었죠? 그래서 이거 손머리 한번 가지고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숙지하세요. 자, 결론은 뭐예요? 은혜 속에 강하려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교회 나올 때 나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우리 저기 미리 광고 좀 할게요. 4월 우리 9일이 부활절이죠. 4월 5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11시에 제가 여기 저 경목 화성동탄경찰서 경목 부위원장님 맡고 있는데 그날 11시에 동탄경찰서 대강당에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경목들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낮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점심도 지난번에 한번 간 적이 있죠. 그 점심도 우리가 또 한 300만 원 들여서 400만 원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줘요. 목사님들이. 그걸 여러분 다 드시고 오시라고. 거기 이제 우리 그 행사 우리 또 저기도 나가고 그렇게 4월 5일 날 11시. 여기서 한 10시 반에 출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 유념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럼 될 것 같아. 자, 오늘도 승리하시 이번 목장 잘 하세요.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목장 리더들 축복해 주셔서 쏟아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